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거든요. 오른손, 왼손. 그렇죠? 오른손, 왼손. 각 손에는 손가락이 몇 개? 5개. 왜 5개를 주셨을까요? 오늘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사용하라고. 자, 오른손을, 왼손을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왼손을 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손이 어느 손일까요? 엄지입니다. 엄지만이 4개의 손가락을 다 달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연세가 드시면 였어요. 이게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잘? 그렇죠? 예. 잘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훈련하시면 됩니다. 사모님 찬양하실 때. 자, 왼손도, 오른손도 한번 해서, 요번에 오른손에서는 두 손가락 재고 세 손가락만 해보세요. 세. 괜찮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엄지 마지막 2개를 붙이고 이거 하려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본문으로 끄집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들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방면에서 제가 2주간을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2주간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어느 세대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75세 이상의 아버지 날을 맞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75세 이상. 75, 그러니까 75번째 아버지 날을 맞으신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95세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도 첫 아들이 나름 75니까. 그러면 50세로 내가서 50번째 아버지 날을 맞으신 분. 계실 것 같은데 몇 분이? 50번째 아버지 날을 없으세요? 그럼 45번째 이상. 저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기 큰애가 지금 자기 나이보다 45살이 된대죠. 그런 차가. 오케이.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금 예비생 계십니까 혹시? 결혼을 하셨는데 아직 아빠가 안 되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곧 아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후보생 계세요? 제가 볼 때 후보생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100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9988, 234 혹은 1234. 99세까지 팔팔이 살다가 하루와 이틀 아프고 갔으면 좋겠다. 저희 아버님 소원이 그렇게 되셨는데 정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딱 3일 알고 떠나셨는데 지금 저희는 어느 세대 살고 있어요? 100세 세대 살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 한국 남자들의 평균 나이가 89세입니다. 여자분들의 나이는 92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우리 한국 평균 나이보다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100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서 이걸 끄집어 오는 이야기는 사실 결론을 그리고 설교를 우리 마지막 찬양에서 다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내려가야 돼 지금요. 사실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끝내주셨거든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100세 세대를 앞두면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100세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4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들의 경제적인 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세상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만 가지고는 이겨내기가 힘든 우리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들의 건강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살펴보되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가끔 교회 신앙이 좋다 하시는 분 중에서 저렇게 어리석어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과 의학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몸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우리들이 살펴야 되겠어. 우리들의 정신력을 살펴봐야 됩니다. 너무나도 혼잡하고 혼동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요새 AI 시대라고 하고 컴퓨터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데 가짜 정보를 많이 줍니다. 정말 우리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도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세계에 나가보면 복음주의보다는 이단이 더 설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튀기기에도 선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들이 묻는 복음주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증인, 딴 종교들이 더 설치고 난립니다. 그런데 이해 못하는 것은 그들의 파워가 우리들의 파워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그들이 전도하는 게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들은 자꾸 약해져요. 왜? 우리의 육체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적인 것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사랑하는 해돋는 성도님들, 특별히 아버님들 굳세게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을게요. 첫 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갖고 이 땅에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노래하듯이 나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아직 신앙의 입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삽니까? 땅의 정복을 넘어서 지구의 정복, 하늘의 정복, 지금 우주 정복까지 나오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 속해서 일하고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씨 맺는 것, 식물을 너희들의 먹을 것으로 주겠노라. 창세기 9장 3절에 가서 노아 홍수 후에 우리에게 너희들이 산 짐승도 너희들이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무엇을? 우리는 여기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어디에 살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기보다 먼저 염려하는 시대에 살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오늘 둘째 아들은 금수저를 물고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권들을 주고 오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살지 못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적은 숫자의 사람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거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초대교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누리고 난 후에 나누며 사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형제여 자매여 말하지만 한 끼의 음식도 대접하려고 그러지를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첫 번째 질문에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이 땅에 왔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70년, 80년 이 땅을 살아오면서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는 가끔 제 아내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써도 우리는 결국 얼마만큼 남기고 갈 거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얼마의 일을 남기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근데 사실 둘은 열심히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러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나이 많아가지고 신학을 하고 나서 신학을 할 때 가장 마음속에 심었던 신문이 뭐냐면 왜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손이 굳기만 할까? 피는 목사님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면서 나는 피는 목사가 되자. 베푸는 목사가 되고 나누는 목사가 되자. 그러한 것을 지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둘째 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는 말,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베풀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는 우리 아버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품꾼이 나보다 낫다. 자기 형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품꾼하고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보다 더 못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아버지와 하늘에 대해서 죄를 범했지만 나는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0세 시대가 됐다고 이제 계산해서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한 20년 조금 넘는 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금방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곧 다가올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 집 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회돈능교회 교회 모든 교우님들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둘째 아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 잃어버리고 가장 밑바닥이지만은 돌아가겠다 그럽니다.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와 나는 멀어졌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59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너무 깊은 수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고민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시는 자격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이든지 외부에 여행을 보시면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여권입니다. 요새는 여권 외에 또 여행 허가서라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국 가듯이 우리나라 주님의 나라를 갈 때도 우리에게는 주님 나라에서 발급한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니.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교회 사는 건 다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천병과 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겼던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그 말씀을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언제 내가 개인의 구주로서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지 60년, 70년 전에도 우리 기억 속에 분명히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났던 많은 분들, 특히 임종에 가까웠던 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니신 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꼭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15일 아버님 날을 맞아서 우리 정나신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 오늘 이 귀한 날 정말 내가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옵니다. 패스코드를 받고 있는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너 육신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앙을 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가는 책을 많이 보면은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리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정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내 마음에 믿었는지를 확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둘째 아들이 당당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던 것은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야 하는 그것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거의 지금 끝나는 점에 와 있는데, 만약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다시 아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말하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때 막상 멀리 있는데 아들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옵니다. 아들의 상황 묻지 않습니다. 너 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냥 뛰어안고 돌아온 것에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가 돌아온 것에 감사하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축복받은 자일까? 아닐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둘째 아들을 보면서 불쌍한 자, 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복받은 자입니다. 비록 가지고 있던 세상과 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에 가서 아버지가 있는 것이 전부 내 것이 됐는데 그 아들이 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직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확실한 신앙 위에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에 다 내 앞에 오는데 내 앞에 섰을 때 한쪽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쪽 무리는 왼쪽으로 나누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네가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오른쪽으로 가는 양들은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너는 내 품에 들어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 잔치에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며 왼쪽에 있는 염소라고 비유되는 그 그룹에게는 그들을 위한 다른 장소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인도 네팔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안내자가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잘하시는 인도 사람인데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분하고 한 2, 3일 지난 후에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왔습니다. 목사님, 인도의 갓은 인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신들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스토리 갓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신다, 이렇게 만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라는 인도 사람이기에 자기도 인도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말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정말 우리가 둘째를 보면서
둘째가 받았던 축복 우리도 받아고 누리고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두 가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 지나갈수록 많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다시 해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 나를 만나러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다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